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위한 기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게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 준비되면은 내가 너희를 이제 같이 함께 하려고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위한 기도를 내가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위한 기도를 너희에게 그치지 않냐고 기도하겠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어쩌면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 한 편을 이제 준비하는 부분 중에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딱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업장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위한 기도.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이제 좀 준비할게요. 회개, 겸손, 충성, 이 세 가지를 자기 스스로 늘 고백하면서 정말로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겸손과 끊임없는 충성을 가지고 그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집사님, 참으로 제가 또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한 수 배우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개, 겸손, 충성, 회개, 겸손, 충성.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회개하고 겸손하고 왜 충성해야 되느냐?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나라의 아들,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이 막 축복에 주옵소서, 축복에 주옵소서 막 짓누르고 말하는 축복이 과연 뭘까요? 월세 살다가 전세 들어가고, 전세 살다가 자가 아파트에서 또 18평에서 22평, 32평, 40평 막 계속 넓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럼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뭐 다 축복받지도 못했네. 다 정말로,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서 우리는 축복도 못했네. 2박 3일 동안 우리 그 한목세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 세미나의 그 멤버들 부부 영성 수련회를 강릉으로 갔어요. 가서 딱 들어갔더니 야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빌린 곳이 무료로 이제 빌렸어요. 그 교회 아는 분을 통해서 딱 들어갔더니요, 야 정말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 거실이 그냥 우리 교회만 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머무르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야 돼,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은 이곳이죠. 본향이라는 거, 본향.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아무리 40평이 좋고 100평이 좋고, 여러분들 놀러 가면요, 야 펜션 너무 좋죠.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거기서 식구를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에서 씻는 게 더 좋고 더 편안하고 잠도 참 여유 있게 좀 편하게 잘 수 있고, 그게 바로 내 본집,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향을 위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야만이. 사람의 뜻, 세상의 뜻, 나의 목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만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막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가끔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뭐 작업을 하다가 뭔가 이게 볼트 나트를 채우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안 맞아요. 비슷한데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짝이 맞는다,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코드가 맞는다 이러죠. 코드가 맞는다. 쿵짝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건 구멍이 들어갔는데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나사는 인치가 있고 미리가 있는데 첫 구멍 딱 들어가도 인치 나사는 미리 나사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막혀버려요. 비슷한데 분명히 구멍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코드가,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의 뜻에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곧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 축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좋은 만남을 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포커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과 건강과 모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져야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죠. 예수님께서 고쳐줬는데 눈을 고쳐주니까 눈 뜨고 죄악 범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더니 그냥 좋다고 자기 좋다고 자기 세상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줬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사기를 스치고. 그럼 예수님이 괜히 고쳤어, 괜히 문제 해결해 준다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내 삶에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리가 분명히 떨어져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정말 우리의 모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합당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요? 선한 일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여러분들,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기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열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기도 제목과 2번 기도 제목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선한 열매는 그 누구도 그 열매에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결코 방해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이것이 지금 비록 이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혀지는 귀중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려짐으로 오늘 수요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숫자도 몇 명 나오지 않고 교회도 작고 여러 가지 환경.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는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 이 자체가 선한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도 그래요. 순수하게 10의 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10분의 1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드려진 그런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열매라고 하는데, 11조를 자랑하고 나 이렇게 한다 하다가 우리 사모님 가끔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혼내주는 하나님이, 야, 그게 네 거냐?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깨닫고, 맞네, 그 말이 맞네 했던 사람은 지금도 11조 축복을 받아요. 이게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예? 물질의 열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요, 선한 열매 물질로 비유하면은, 자,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얼마를 해야죠? 1억을 벌면 1000만 원 해야죠. 그런데 100만 원 버는 사람 얼마를 해야죠? 10만 원 하죠. 근데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 1000만 원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500을 해. 그런데 100만 원 사람 11조를 10만 원보다 훨씬 많죠. 야, 그 나는 진짜 열매 맺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합당한 열매가 되지 않아요. 제가 물질로 비유했지만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내가 건강할 때, 그래서 제가 참 보이지 않게 당뇨 전도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만난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같이 병원에 있는데 체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막 300 이상이 나와요. 근데 저보다 한 열 몇 살은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지고 이래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래 제가 이런 그래서 당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당뇨 전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란 것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게 확실하게 분명히 되면 이제는 다시금 그것에서 사실은 아이고 내가 당뇨 생기기 전에 단 거 먹지 않을 걸 껄껄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실 때 귀한 건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쩌면은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제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있을 때 잘하지 않았느냐. 제가 항상 앞에 회개하는 게 내가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했을까. 저 주목하세요. 내가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무릎이 건강할 때 우리 청년도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과일 주스가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껄껄껄 하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을까?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열매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을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은혜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보세요. 합당히 행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는 일, 내가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래야만이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0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예요? 잘한다. 여러분들 잘한다는 개념, 세 번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히브리적 헬라적 그 용어로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기네스코. 이 말은 뭡니까? 경험. 아는데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자, 예를 듭니다. 자, 우리 대통령 다 알죠? 지금 대통령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대통령.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는 알고 더 잘 알죠. 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고, 우리 사모님이 이렇고, 우리 청년은 이렇고. 이것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이 잘해야 된다는 것은 그 경험의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10대를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초리 10대 맞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100대를 때리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회초리 맞을까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은 그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내 스스로가 경외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을 알아가는데
그분은 회초리를 때리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을 하면 그분은 30대를 때리고 100대를 때리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잘못하면 10대를 때리고 많이 잘못하면 30대를 더 많이 잘못하면 100대를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 스스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자비하심이, 은혜로우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고, 정말 우리가 보여주는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함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때린다고 해서 이 부모는 그냥 우리를 때리는 부모야, 그렇지 않죠. 뭔가 자식을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어머니가 아니라, 악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뜻에 회초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때리기만 하고 맨날 숨어가고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버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에서 올바로 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땅이 아니죠. 땅에 복주고가, 땅의 번성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내가 분명한 나를 알라.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라.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옮겨주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천국의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땅의 것을 주어야만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씩 하나 주면 아마 그게 더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위한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 1억 줄래? 천국 갈래? 천국 가는 티켓 받을래? 그러면 우리는 천국 티켓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딜하는, 그렇게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장난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럴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 때 결단할 그때가 와요. 그때는 네가 지금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을 걸고 너 나를 믿을래? 아니면은 너 나를 믿지 않을래?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위한 기도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럴 때 제가 한번 그렇게 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땅의 감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영의 감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신 그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억을 주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부럽습니까? 모세는 대통령이었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러웠어요? 야, 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계속 찬양을 하니까 아이고 뭐 감사한 것도 없는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목사님은 뭐가 감사하다고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영혼에 감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감사를. 하박국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이유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읽어볼까요? 비록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지금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로 많은 것도 없고 내 삶에 정말 없는 것 투성이지만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 때 지금도 생명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두 발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정말로 수련회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감사의 고백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 황수 집사님이 어떤 감사를 그런 여호와께 감사할 때 온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상욱이가 막 감사의 제목 올릴 때마다 온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그 감사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기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위해서 천국의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이 응답의 결과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겠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먼저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져내시는 애. 시편 40편 1절로 5절을 보니까 정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죄사함이 먼저 있어요. 죄사함이 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쳤어요. 황수호 집사, 네 지금 신장암을 내가 깨끗이 고쳐주리라. 그런데 고쳐놓고 보내면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럼 땅의 죄를 땅의 죄에 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에 대해서 범죄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난 이거에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필요하느냐? 이거 채워주고 이렇게 줘놓고 이제는 나를 쫓으라. 이게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죠. 세상에 너무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은 잠시 사는 나그네 길 인생. 아무리 40평 100평이 좋다 할지라도 잠깐 놀러 온 거잖아요. 야, 정말 저 우리 사모님도 어디 저기 하여튼 여러 나라 가봤죠. 여러 나라 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지만 놀러 간 거지 다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 인생을 살기 때문에 100평이든 30평이든 그냥 어떠든 하나님께 주어진 이 세상 삶은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분복된 삶,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는 본향, 나의 본향,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그쪽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